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인데 부제를 달았어요. 영적 아침을 깨어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 때 영적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구원의 길 속에 분명히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지만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신학을 속이고 목사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받을 복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먹혀버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내 자녀를 뺏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자녀 뺏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기꾼이, 임신매매범이 내 자녀를 훔쳐가려고 그러면 모든 걸 걸고 지키지 않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니까 마귀가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요 다시 되찾아가려고요. 다시 절대 되찾아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더 세시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모든 걸 동원해서 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사단이 쳐놓은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모르게 만듭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구원받았는데 어둠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어둠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문제만 오면은요,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만 오면요,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요.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왔는지 일단 당황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흔들려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왔지? 이러고 있어요. 왜 오긴요? 당연히 오죠.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만 공격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자녀만 공격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제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만 공격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문제가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문제 오면은 막 우리의 생각에 속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하나님은 또 나한테 이 문제를 주고 왜 안 막아주실까? 이러면서요. 그게 어둠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어둠 상태란 말은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불신자와 뭐가 똑같냐?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부럽고요, 불신자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볼 때도 있고요, 종교인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뭔가 진실하게
하고 막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막 쓰고 이러면 막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그게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기존 신자를 살릴 수 없는 상태로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는 내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오로지 생각과 마음에 사탄이 심어놓은 그 세상으로 완전 되돌아가 있어요. 언제 되돌아가 있냐? 어쩌면 바뀐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속였고, 신학을 그렇게 속였고, 교회를 그렇게 속였고, 목사들을 그렇게 속였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속였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저 여러분이 압니까? 이거는 어쩌면요, 이 다락방 안에서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 기존 신자들이요,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요. 다락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한마디로 불신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 마음이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래요. 다른 동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게 영적 깊은 잠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이. 더 깊은, 어쩌면 더 깊은 잠이에요. 그리스도까지 알게 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도 알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진짜 애통해 하시는 그 현장에 대한 그 마음이 나에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이거를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요, 지식만 알게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요? 사탄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영세전부터의 계획이라는 거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요, 사탄이 줍니다. 지식만 갖게 합니다. 지식만. 이론만. 생명과 능력은 절대로 못 얻도록. 그 생명이 생명으로 계속 누려지고, 생명이 생명으로 누려지는 이 능력만 못 얻도록 계속 속여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주장하는데 영적 문제라고 막 주장하는데 말하는데 전달하는데 전달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애통한 마음이 없이 그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그 애통의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영적 잠을 깨워야 됩니다. 영적 어둠에서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2026년도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근데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요,
영적 잠을 자게 만들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완전한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 영적 잠에서 깨우는 방법이요.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느낀 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제 왕의 사위가 되어서 진짜 이제 너무 부러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 질투, 완전 귀신에게 잡혀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까, 너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한다라고 막 조롱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보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죽음을 거쳐야, 영적인 죽음을 봐야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거듭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모델을 주셨어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요. 생명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데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지 되냐? 사실 복음을 붙잡는데 생명의 가치로 붙잡지 않는 복음은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복음입니다. 절대 가치의 복음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 복음,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은 이 십자가 앞에서 120명을 제외한 380명은 부활까지 받는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영적 승리를 다 이루셨어요. 생명 걸고 죽어도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죽어도 승리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저 봐, 졌잖아. 이렇게 말하겠죠. 졌잖아. 뭐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며, 마귀를 이긴다며. 근데 스데반이 그냥 죽어버려요. 마귀가 잡고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죽어버려요.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살리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서 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서, 네가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근데 구원 안 하네 라고 비아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비아냥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죽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영적 전쟁을 싸우지 못하는 것이 실패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죽는 것이, 내가 좀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모르고 계속 육신이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실패입니다. 다 이루셨는데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이죠. 이미 이루셨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예를 들면 판사가 판결을 딱 내렸어요. 그럼 이미 끝났죠? 법적으로 끝났어요. 사기꾼한테 너 100억을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100억 다시 돌려줘. 거기에 벌금까지 10억 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힘이 이 나라에서 제일 센 조폭이에요. 나는 평범한 시민이에요. 근데 판결을 내렸어. 내가 사기받은 게 인정이 돼가지고 판결이 딱 내려졌어. 이미 끝났죠? 근데 그 사람은 힘이 세다니까? 안 줘, 나한테. 안 줘. 내가 뺏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법적 소송 해야 돼. 민사소송 또 들어가야 되고.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모든 거 하나님께서 끝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속에서 이미 끝내놓으신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죽음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미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끝내놓으신 그 믿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이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한 이것이 분명히 올 것인데 아직 오지 않은 이 상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100%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영적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아침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에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난은 어느 정도의 가난을 말하냐?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몇 줄을 굶을 수밖에 없는 아사 직전의 상태까지 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없다, 2,000만 원이 없다. 이거는요,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 내 손 안에 500원이 없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500원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신학교 다닐 때 500원 없으면 돈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자유시간이 딱 500원이거든. 그걸로 끼니 대신할 수 있거든. 100원 남으면은 뭐 살 게 없어. 500원 딱 500원. 몇 줄을 굶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부거를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가 저래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데 있어서 저 마음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래야만 하는 죄인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냐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어. 진짜 그런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건 없고 계속 내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올라와.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속 육신적인 게 올라오고 계속 세상적인 게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애통함.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 나라가 국민과 국토는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주권을 빼앗겨버린 그 애통함. 그 주권 하나 없어서 다 노략질 당하고 우리 한국의 여자들이 위안부에 끌려가고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가고 주권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쳐다보는 그 애통함.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어.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과 국토가 있으면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없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배려를 잘하고 성격적으로 착하고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인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강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는데요.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디자인됐다라는 거예요. 먼저 물을 만들고 물고기가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땅을 만들고 땅에 나무를 살게 하셨어요. 나무는 땅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공중을 만들고 공중에 새가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사람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창조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으실 때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체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는 말, 만나야지만 된다는 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상태는요, 모든 현장이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것은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오현장에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 능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곳에 문제가 왔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어요. 인간을 속였어요. 언약이 희미한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하와가 막 말씀을 덧붙입니다. 말씀을 덧붙이도록 유인합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이럽니다. 언제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자꾸 말씀을 덧붙여요. 빼요. 내 생각대로 해석해요. 그게 이미 영적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예요. 뱀이 유혹해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냥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뭔가 내가 모든 능력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시달려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시달려요. 왜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특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가 내 마음대로 막 안 하면 막 짜증내잖아요. 내 말 안 들어주면 막 화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처럼 본인이 주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계속 그 마음으로 끌려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뭔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되어질 건데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그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상태입니다.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상태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의 사망 상태입니다. 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뇌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뇌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이 살면 뇌가 치유받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은 영적 사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이 뱀이 누구냐? 성경에서 그 정체를 말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기는데 3분의 1의 천사가 함께 내쫓겼다. 사탄, 마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배신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마귀. 이 사탄이요, 모든 사람을 장악해버렸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사단.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갈취했어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죠?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노예가 돼 버렸어요. 이것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라고 말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모두가 이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장악돼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바로 신분의 문제, 신분의 저주. 이건 아무도 못 봐요.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마귀 자녀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이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이거.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치는지 아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살인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 가문으로 요즘 뉴스 보면 막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수능 만점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거의 20방 가까이 칼로 찔러 죽이고요. 좀 옛날 사건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 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영적 신분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잘 살아도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원하지 않는 사건,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 저주와 재앙이 나한테 밀어닥칩니다.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요구 안 당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요구 안 당하려고 막 예수님을 믿고 막 교회 막 했던 신앙생활은요,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과 완전 상관없어지는 상태로 우리는 가야 돼요. 와도 괜찮은 상태가 돼버려야 돼요. 내 죽음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그 상태가 아니면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속에 계속 둡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지 않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 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인간을 장악하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도 싫어하신 거예요. 내 자녀를 멍들게만, 내 자녀를 속이고 내 자녀를 빼앗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 우상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왜? 시대의 좋은 것들이, 시대의 사상과 그 생각의 흐름을 절대로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시대가 좋다고 하는 거, 이 시대가 옳다고 하는 거, 이 시대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 속에 이미 가득히 들어와 있어요. 국가가 말하는 거, 국가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저 태국에는요, 승려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인도도 승려 계급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승려 되는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공산당 들어가는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공산국가들은.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돈 많이 버는 게,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어떻게든 돈이 주인돼 있어요. 또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그 우상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흘러갑니다. 흐른다니까요. 우상 숭배의 그 내용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주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와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다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시작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을 당하는지,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옵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 떠난 순간 정신문제 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뇌, 마음, 생각 다 병들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이미 병든 상태예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그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태어났다 쳐보세요. 좋은 시대에, 요즘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민이 많잖아요. 염려가 많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이미 정신문제가 와진 상태로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정신문제가 와 있어요. 내가 이미 타락했어요. 90%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평안함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와진 정신 문제예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진 정신 문제예요. 육신 문제도 계속 따라와요. 원하지 않는 불치병이 계속 생겨나요. 원하지 않는 사고가 터져요.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내가 힘든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와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치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 결국 내세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히 없어요. 천국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계속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결국 불신앙 속에서 하고 있어요. 후대의 문제. 원하지 않는데 이미 나의 불신앙이 대물림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불신앙이 내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부모님이 그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정신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와 있어요. 원하는 게 똑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원하는 것으로 같이 끌려가니까 정신 문제도 비슷해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요. 열심히 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종교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 내 일도 하고 뭔가 이런 것들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좋은 것입니다.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것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속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은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교회를 포함한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영세전 계획이에요.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과 생명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던 나를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함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진짜 함께하기 쉽지 않은데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딱 왔다. 그런 걸 영광이라 그러죠. 함께하게 된 거예요. 함께.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죠. 만남이에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 귀신 세력을 끊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탄을 꺾으러 오셨어요. 죽음을 죽음시키러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죽음 권세. 우리를 지금도 계속 죽음으로 끌고 가요. 생명의 생각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죽음의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변화되질 않아요. 죽음의 권세. 오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주인 되면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방시키시러 오신 거예요. 사단에게서, 죽음에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대속 물러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제사장은 없어요. 참 대제사장이세요. 본인이 직접 본인의 몸을 우리의 제물로 바치시려고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에게 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세전의 계획입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이 복음서로 들어온 자는 절대로 영원히 이제는요. 내가 부인한다 해도 내가 떠난다 해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그런 자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늘 불안합니다. 따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안 먹을 수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가 낙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낙심하는 게 오히려 시간표입니다. 좌절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좌절하는 것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어디로요? 나에게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처녀의 몸에 나타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육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접을 하도 안 시키다 보니까 영접이 확 떠가지고 영접 안 하면 하나님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진짜 영접이라는 그 행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면 이미 영접된 거예요. 영접 곧 믿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접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접은 따라 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여기는 다 안 좋은 거고 여기는 다 좋은 건데 여기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 여기는 다 마귀 자녀라 그러고 그러는데 누가 마귀 자녀로 지옥 가고 싶겠어요? 여긴 다 좋은 거야. 뭐.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계 보고 뭐 천국 가. 뭐. 어디 가실래요? 믿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작은 것부터 믿기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면 된다. 지금 이 시간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아직의 시간표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 싸움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영적 전쟁의 시간표구나.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구나. 그런데 그 싸움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데, 생명 걸 문제도 오지 않았는데 다 낙심하고, 다 한겨왔다 그러고 있어요. 생명 걸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다른 말 하고 있어요. 생명 걸지 않으면서 다른 거 핑계대고 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을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안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안 믿고 계십니까? 자녀지만 자녀 아니에요. 자녀인데 그 권세가 없어요,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임신매매범에게 잡혀가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상태는 그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믿음이 권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상대하는 겁니다. 죽음이 시작입니다. 죽을 각오가 시작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뭐냐? 갑자기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갑자기 키가 자라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모든 축복입니다. 그걸 내주라 그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시는 어마어마한 영적 지각 변동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마귀에게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날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 나를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이 성령 인도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성령 인도라고 착각을 하죠. 내가 500만 원 헌금했더니 500만 원이 나한테 다시 생겼다. 성령 인도다. 인도라기보다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은 안 받아도 되는 응답이죠. 안 받아도 되는 응답이 더 큰 응답이에요. 드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성령 인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랑 우리랑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도망자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무응답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네가 진짜 나로 만족할 수 있냐? 이 복음으로 충분할 수 있냐? 성령으로 결국 역사하셔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증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잘 되고 육신적인 것이 풀어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조금 못한 부분은 2부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구원의 길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아침을 맞이하는 정말 그런 구원의 아침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